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변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 시간에는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란 꽃도 피어있고 빨간 꽃도 피어있고 하얀 꽃도 피어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애삼촌 집에 갔는데 이 애삼촌이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또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을 야곱을 종으로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게 이용해 먹은 거죠. 또 6년 동안은 품삯을 10번이나 주기로 약속해 놓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애삼촌 나반 또 장인인 이 나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이제 이 야곱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삼촌 나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 와중에 또 장인이고 애삼촌이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또 야곱을 대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나 이래 봤더니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 보면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부가 됐어요. 20년 동안 거의 한 푼도 없이 살다가 이제는 잘 나가고 있고 거부가 돼가고 있고 갈수록 뭡니까? 재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안 될 때는 떠나는 것도 쉽지만 잘 나갈 때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따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살라고 눌러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고향까지 가는 길은 이게 짧은 길이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트럭 타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날이는 얼마나 덥습니까? 길은 뭐 지금처럼 잘 라인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힘 좀 길러 갖고 가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그러면 안 가잖아요. 또 야곱이 설령 가려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족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머나 먼 길을 고난길을 가자고 그러면 어느 아내가 따라 나서냐고.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애들 데리고 여기서 잘 살 테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면 이걸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고난의 길을 가냐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가려 한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야곱이 왜 이렇게 가려고 하나 이래 봤더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하시느니 하며 찬양하면서요, 정자나무를 막 바닥에 깔아주고 자기 겉옷을 막 벗어서 깔아줬어요. 지금이니까 뭐 겉옷 집에 옷 몇 벌씩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옷은요, 얼마나 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옷이요, 이불이었고요, 다 엄청난 가격이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깔아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일생 동안 이렇게 환영받아보고 이렇게 존경받아보고 이렇게 찬양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 계속 잘 나갈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노마병정들에게 그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튀어나가며 피토성이가 된 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목 같은 못이 양손에 꽉꽉 막혀서 풀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며 죽어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지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잘 나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왜 그러셨나 이리 봤더니 우리 예수님과는 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그 고난의 길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나 이리 봤더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을 왜 가나 이리 봤더니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설득시켜줘요. 흔쾌히 라헬과 이 레아가 야곱을 따라 났습니다. 어느 가족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서려 하겠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차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고 그 무덥고 사막이 있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냐?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먹을 것 찾아간다면 가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들은, 이 자식들은 여기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곱이 결정에 흔히 동의하고 따라 나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24절 29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29절에도 보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이 라반을 말하는 것이죠. 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요,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사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쫓아왔어요. 야곱을 해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밤에 현몽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해침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갈 때 그에게 드디어 과장이라는 과장의 명칭을 허락해 주시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나를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사업을 부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입니다. 안산에서 수많은 명의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고 한국교회 젊은이의 리더로 우뚝 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튀김 하는 데 있잖아요. 튀김 하는 데 가서 뭐 튀김을 살려고 그랬더니 쓰리빠 신고 갔다가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벌써 40년 전, 50년 전 시대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시장 바닥이. 쓰리빨에 신고 갔다가 그 튀김집 앞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튀김 팔팔 끓는 그 기름물 있잖아요. 이걸 손에 짚어가지고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온 몸이 화상이 입은 거죠, 이게. 지금처럼 뭐 의료시설도 좋고 보험도 잘 돼 있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도 뭐 튀김 가게 하는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에 와서 누워 있는 거 이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 몸에서 막 고름이 나고 썩고 막 이런 환경이 이게. 그 이게 견디다 못하가 아버지는 도망가 버린 거라 이게. 그 자기하고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반을 못 갔다는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경학중 목사가.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온 거라.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하시네. 집에 들어가면 살썩은 냄새, 뭐 이게 집 꼬리 아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또 대소변 갈아내야 되지. 이건 뭐 지대로 해결도 못하지. 그래서요 중학교 2학년 때 살 길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해치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죽으려고 시골이니까 농약병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농약병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저수지 뜨개 가가지고 먼저 소주 딱 마시고 그 다음에 농약 마시려고 병을 딱 따가지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동생의 얼굴이 탁 떠오르더라. 이 동생이 엄마 이렇게 돼 있지, 아버지는 나가버렸지, 형을 부모님처럼 또 형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얘는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병을 버리고 눈물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약간 이렇게 뭐 여러분 부모무시 잘하는 애들 알잖아요. 형을 불러도 형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 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 살 길이 막막한 거라 이게. 이런 학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초등학교도 반도도 못 다니고 뭐 그러니 뭐 공부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만 차가지고요. 누가 길거리에서 웃고만 다녀도 막 죽여버리고 싶은. 나는 이렇게 불행했는데 저는 저렇게 행복하나 싶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해도 끝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누가 학교 가도 중학교 가도 건들지도 않는데 말도 안 거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집 쪽에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있어. 덤프트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덤프트럭에 깔려서 죽여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숨어 있다가 덤프트럭이 오니까 확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덤프트럭에서 부딪혀 죽으려면. 근데 이게 너무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자기 앞에 서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으려고 갔다가 얻어맞았는지 자기 일평생 그렇게 두드러맞게 온 적이 없대요. 기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때 보험제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죽이면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이 자식이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 차에 뛰어드냐고 막 박고 패고 막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자기 일평생은 그렇게 얻어맞아본 적이 없대. 죽으러 갔다 얻어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있는데 자기 좀 학교에 남자인데 여자 같은 애가 있대요. 그 여자 같은 애인데 좀 바보스럽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뚝뚝 오더니 누가 말도 안 가는데 얘가 처음 말 걸던 학중아 왜? 무서워가 또 가버리더래. 그래서 다음에 와서 학중아 왜? 그래. 그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더니. 근데
이 김학중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 걸어주는 게 고맙더라는 거 이게. 그래서 간다 소리도 않고 안 간다 소리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문화의 밤이라고 막 우리 청년 때 중고등부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 하는 날이었대요. 갔더니 왔다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도 주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이런 그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선물까지 주고 그래서 야, 한 번은 더 나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하려고 했더니 교회 앞에 아무도 없더래.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멋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반 학생이 그리 지나가더니 거야. 야, 이리 와봐. 그랬더니 또 왔더래.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빠 심부름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하고 교회 좀 들어갔다 오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들어갔다 오는 거 그의 입장은 별거 아니잖아요.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전도회 갖고 왔다고. 자기를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너무 자기를 누가 하도 타천대하고 막 이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자기를 막 너무너무 환대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1년에 36명을 전도했다는 거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리더자로 몇만 명 교회를 이끄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됐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비를 넘겨라. 그렇게 말하더라. 사람에게는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러줄 것이 없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량하다고 삐뚤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무라 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 살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다 살아봐야 안다. 시작. 인생은요, 중간평가하면 안 돼요. 60대, 50대 잘 나가다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같고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사람 같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요, 저기 분당에 가면 만락교회라고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김우영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세미나도 많이 듣고 교제도 좀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김병삼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답니다. 이 딸이요,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정신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이 딸이. 이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무슨 약을 잘못 써가지고 정신장애가 와버리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달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고쳐주진 않는다. 근데 의뢰하고 싸워가지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막 분노만 치미는 거.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부모가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 유학한 몇 년 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거기는 뭐 장애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오전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냈더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애를 앙따등을 놀리고 때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근다고 가서 초등학생 학생하고 뭐 태권도하고 유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목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런. 근데 정말 장애가 된 것만 해도 자기 죄책감, 자기가 잘못해서 된 것처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생각만 해도 알게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초등학교 보냈더니 애들이 앙따 다니고 뭐 비웃고 전화하고 등신이라고 이러고 구타하고 이러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다. 이걸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군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살았더니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성도들이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니까 그냥 엉겹결에 자기가 담임 목사 된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그런데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아버지가 일어나 버린 거 멀쩡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준 것은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로 자식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나 닮아요. 보고 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요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하지 마세요. 자식이 건강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부 못해도 사용하십니다. 못났어도 사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으로요 너무나 자식들 기죽이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은요, 미국의 LA 한인교회를 다니면서는요, 노진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8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 테니 내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다리를 고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되기로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봤더니 그 신유 은사 집회한다고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갔대요. 갔더니 젊은 애들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만 한 20-30명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부흥회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해주고 막 이러더래요. 근데 기도도 뜨겁게 해주고 너무너무 좋더래.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든지 다 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4년 동안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기도했대요. 4년 동안. 네, 이 다리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해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쏟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안 고쳐졌는데 또 저 소리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하고 뭐 몇 명 안 모인다니까 큰 교회는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들이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목사님한테 반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보더래. 그래서 자기가 안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목사님. 안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 다음부터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고침받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고쳐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니까 이 육신의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애가 나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 가지 포괄적입니다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애로 태어났던 질병을 가졌던 아니면 가난하든 배우지 못하든 건강하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내가 앓고 싶어서 앓는 병이 없어요. 나 디스크 걸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눈에 백내장 걸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간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수술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귀가 한쪽이 중염이 걸려가지고 이거 수술해갖고 막는 거 이거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오더라고. 이게 이 불청객들은 찾아오더라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행한 일들, 좋은 일들, 그거요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불청객들은 찾아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세월을 울고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내 삶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된다면 누구 맘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길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질러 하시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또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학중 목사님처럼, 또한 하나님 김병삼 목사님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한 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김병삼 목사님처럼, 김한중 목사님처럼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나의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나의 삶도 야곱처럼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사용할 때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